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시편은 말이죠, 아주 민감한 말씀이에요. 아주 세심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장으로 따지자면 1장, 2장, 3장, 150장까지 있어요. 성경 전체 중에 한 권의 성경이 150장까지 있는 성경은 시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이 그저 무질서하게 모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태, 마가, 누가, 바울서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서론이 있습니다. 본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 말은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논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이 시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시편 1, 2편이에요. 1, 2편. 그 1,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나오죠? 거룩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1편은 2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2편에 보면.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 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분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는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악을 짓는다. 이건 불순종, 이것은 불신자들이지만 악의 성향에 얼마든지 신자도 거듭난 자도 기울어져 있어요. 늘 그쪽을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갈까 어쩔까 이런 갈등을 겪고 있죠. 그렇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악의 성향에 기울어진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 한 왕을 소개하고 있다. 한 왕. 이 왕이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왕은, 여러분, 이 왕은 첫 번째로는 다윗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윗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도 불완전해요. 늘 범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한 왕이 오실 것을, 완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윗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첫째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2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 늘 죄의 성향에,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늘 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입맞추어라. 입맞추어라. 이건 뭐예요? 그 입맞추다라는 말은
입술과 입술을 마주쳐라, 이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 숨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피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직접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피한 그분, 네가 입맞춘 그분, 왕 메시아, 그분이 너를 안고 보호하여 네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과거에, 지금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킨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간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살인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어버이주의라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또 이웃을 탐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모태서부터 부모 믿음의 언약 백성 안에 태어나도 우리는 율법을, 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일을 구약에는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은 주제도 없어요. 1대지 2대지도 없어요. 전 전체 아웃라인 하고 오늘 내려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깨트리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이요, 이제 이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어쨌든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지낸 이들은 아무런 문화가 없어요. 온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산 거예요. 무슨 얼굴에 화장을 합니까? 머리를 어떻게 예쁘게 파마를 합니까? 무슨 신발을 제대로 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죠. 또 다른 말로는 유행, 패션이 없는 지역이에요. 패션이 없는 땅,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표출을 해서 그걸 언어로, 문화로 만들어낼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딱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성막. 텐트로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외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문화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달라. 피부가 달라. 피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화장품을 바르거든. 머리를 파마해. 여러분, 그 당시에 파마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를 예쁘게 다 단장을 하고요. 그렇죠? 패션이 달라. 옷의 색깔이 다르고 옷의 모양이 다르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귀금속이 발달했어요.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다
걸을 때마다 이러면 찰랑찰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음식을 보니까 저쪽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음식이 그렇게 다양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보암직하고 뭐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사단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핸드폰을 보암직하고. 이게 타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먹음직해. 먹음직하다 그 말은 그냥 맛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내 소유로 삼고요. 그런 문화를 씹고 싶고 즐기고 싶고 소화를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기가 막히거든요. 화려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문화에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막 즐겨.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기에는요, 이 핸드폰은 종교예요. 뭐라고요? 종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글들이 있죠? 그 종교를 위하여 써놓는 계시의 말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우상이 딱 있네요. 세상에 신들이 다 있어. 이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나 이 신 믿을래. 그리고 다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어떻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죠.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요. 오히려 원래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되고 내쫓았는데 이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비유로 들었어요. 비유로. 자기 집이 더러워서 깨끗이 청소를 해놨다. 그랬더니 어떻게?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 심령을 깨끗이 그리스도로 청소를 해놨는데 이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나를 더욱더 더러운 자로로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 히브리에서 한번 비침을 입은 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견인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었죠. 그런데 우상숭배로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마귀의 세력들 앞에 다시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노예에서 건진 인물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그 족속, 가나안의 사람들로부터의 그 억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건져낸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외치는 인물이 하나, 메시아가 등장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죠? 원수로부터 다 원수들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 곳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배우는 거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온전히 누구를 예배하도록 그 일을 누가 완성하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부활할 것이다. 몸이, 육체가. 동시에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배웠어요?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이 찬송 하나만 제대로 불러도요, 우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정말 자기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심령만 가져도 우리는 이미 성우나 변한 거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전체를 보면은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찬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쭉 고백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 어려움이 지나서 이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오늘 16편까지를 쭉 그동안 살펴봤지만,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원수가 어쩌고 저쩌고 쭉 16편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론 부분을 보면 이 왕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동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거기에는 고난, 고통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모아라, 송축하라,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는 나오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졌고, 구약의 왕으로서, 구약의 메시아로서 먼저 그가 다윗이 받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죠. 그렇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절정,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뭐하나이까?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보세요, 시작부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 보세요, 성도 수를 모아요.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지어요. 십자가도 높이 세워요. 재정도 넘치게 해요. 처음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들어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성도들이 다 영광만 이야기해요. 영광만. 우리 교회는 뭐 이것이 어떻다 저것이 어떻다, 다 영광스러움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대화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어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영광을 구하니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선포가 안 되고, 영광을 구하니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타락한 죄인들은 전부 영광 좀 봐. 그런데 다윗이, 이 왕이 고난을 당한 영광의 과정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다가 어디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금이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우리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무슨 골짜기?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여기 들어오셔야 돼요. 왜 저희 목사는 계속해서 고난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그건 죄의 결과로, 당신이 지은 죄로 결과로, 당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당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피조물의 말을 듣고 산 결과로, 내가 그렇게 산 결과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고, 주님이 그 결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은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고난의 그림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고난, 고통, 어려움 고만 징징대세요. 네, 제가 징징댄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좀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좀 가지세요.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이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왔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냈구나.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왜 나온지 아세요? 불행이라는 것은 못하는 불만족이라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 꿈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이룰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불행한 자들이죠. 그 불행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불행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체험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누구 때문인데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신앙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자기가 만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 맨 먼저,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뭐다. 여기 주라는 말은요,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는 나의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지난주도 배웠죠? 자,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소유로 딱 삼아주셨어요. 보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큼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일하지 않은 자가 죄가 있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속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다윗의 속을 살펴봐도 이건 내 상대로 교제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 소유야. 이제부터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다윗이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다윗이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리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렵고 복잡해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신앙 한 주간 내내 뭘 붙잡고 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주권적으로, 은혜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나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거기서 다윗은요 만족을 누렸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대?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지금 보세요. 다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가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언제 이것을 내가 소유하는데, 내가 언제 이것을 갖는데, 나는 언제 집을 구하고 언제 차를 사고, 나는 언제 이렇게 산대. 전부 불만족의 노예 내지는 중독이 다 되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 불만족스러움, 그것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그러면 다윗이 부족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채워져서 만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도록 일해보세요. 그러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탕세를 보면, 여러분 그런 책은 좀 읽어보세요. 물론 우리 교리와 맞지 않지만 파스칼이 이런 말 하잖아. 내 마음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 물질의 방, 먼 방, 뭐 성공의 방 다 있대.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방이 하나 있대. 이 말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서 전하는 거죠. 이 방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만족되는 방이래요. 근데 나는 파스칼 방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체는 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방밖에 없다. 그분이 오셔야 물질의 문제도, 사랑의 문제도, 싫은 질병의 문제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불만족의 문제들이 만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에, 내가 오늘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네요. 원교도 없지만 들어보세요. 유익할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에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함석헌 씨가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예요.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교회주의를, 교회라는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모임, 교회, 무슨 이런 직분 의미 없다, 이렇게 가서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전해주는 말에, 야, 이게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지. 이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이.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일본은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신이 있고요, 싱크대는 싱크대의 신이 있고, 하수구는 하수구의 신이 있고, 각 곳마다 모든 신이 다 있어요. 이 신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신이다.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어느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족을 해요, 어느 것은 불만족해. 이것은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어떤 것은 만족을 주는데 어떤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여호와는 그분 한 분 모심으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는 나의 주시다, 주는 나의 여호와이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뭐가 없다. 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그래야지. 자기 중심에는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에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한 거예요. 보물, 가장 소중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뭐 지진이 자꾸 여기저기 진동이 있다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불이 났어요. 뭐부터 가지고 나올래요? 뭐 어떤 사람은 무슨 편지를 가지고, 그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하은아,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가장 보물이 뭐예요? 보석이죠. 그 다음에 뭐? 통장, 카드. 그러면 나머지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살 수 있어요. 맞죠? 보세요. 지금 다윗은 내 안에는 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시면 날에 복을 줬습니다.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안식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날이죠, 나를 만나서 예배드림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복을 입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복이 목적이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될 때? 이걸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강조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복이 뭐냐? 복이 바로 누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근데 이분은 무한대. 능력이 무한해.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그 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여호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중심에 다른 걸 둔다, 그러면 몇 개의 신을 두는 거겠죠. 하나님도 있고 이 세상의 것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 혼합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혼합, 섞여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혼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섞일 수 있어요. 비빔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3절에 보면, 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다윗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많아. 자, 3절 읽겠어요. 누가 소유인지 시작.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보세요. 다윗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윗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지체들도 위하여 죽으셨어요. 바로 그들을 본 거죠. 이 만족을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내가 그렇게 내 소유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성도인데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니 이제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고 성도들로도 다윗은 만족하기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래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족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지체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정말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불편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어서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성도로 눈을 돌려서 이 성도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고 나는 이들을 통하여 정말 기쁨을, 나는 만족을 누린다. 자, 이제 나머지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하겠지만, 자, 4절에 와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시편 기자가 만족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만족의 뿌리였다고. 만족의 뿌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윗은 만족을 누려요. 두 가지. 첫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걸 통하여 자기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성공의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그것은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순서를 제대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순서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성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칭의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거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성화가 있어야 칭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런 것처럼 물질이 있어야 내가 만족을 느낀다. 로만 캐톨릭 이단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순서는 그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예배를 통하여 내게 비로소 뭐가 온다?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성도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때 지금처럼 교리들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뭐 시대가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악해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예배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찾았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만족이 없으면 나가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섭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기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줄로 재어진 구역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썼던 단어들을 다윗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자기네의 땅을 받았죠. 살 땅을, 기업을 받을 당시에 땅을 기업이라고 해.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을 줄 때 줄로 재어줬어요. 이렇게. 야, 여기서 저기까지 그렇게 아니고 줄로 다 못을 말뚝을 다 박았다니까요.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땅의 평수가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졌어요. 땅이 다 기름지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척박해. 어디 땅은요 지하수가 많이 나와. 샘이 나와. 어떤 데는 물이 또 안 나와.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런 걸 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르게 줬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네. 그 줄로 재어져서 나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름답다. 왜요? 그것은 특별한 땅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즐거운 땅이다. 유쾌한 땅이다. 왜요? 거기에 누가 주셨으니까. 누가 주셨어 그 땅을.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안 풀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올 사람들은 없어요. 왜 안 풀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줄로 재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 내가 사는 땅이 척박하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냐?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왜?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시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줄자를 다니고 이제 구역을 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글 썼잖아요. 근데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제목도. 어느 날 왕이, 그 지역의 왕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밟는 땅을. 이 사람이 새벽 아침부터 좀 각색을 할게요. 죽으라고 나간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돌아왔어. 근데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그리고 어떻게 죽도록 달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가 오기로 한 그 목적, 마지막 그 장소까지 딱 한 발을 남겨놓고 죽어버렸네. 몇 발? 한 발. 그래서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은 딱 몇 평일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불신자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이 줄을 재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보물을 모시고. 자기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요, 보십시오,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재어진 구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자, 이 구절만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구절. 자, 몇 절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절이냐면요, 9절 보시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땅에 묻히지만 이게 썩어 없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육체는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있었죠. 그래서요, 이런 부활에 관한 신앙을 딱 가지니까 다윗이 말이죠, 밤이 되면 잠을 못 잤어.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배경에. 사람이 말이죠, 이 침묵의 시간, 그때가 언제냐? 조용한 시간이야, 밤이야. 그런데 이때 온갖 근심과 걱정이 내 잠을 싹 몰아내버려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이 더 멀뚱멀뚱해. 잠이 안 와요. 근심이 막 오는 거야. 이것도 생각나, 저것도 생각나. 그러다가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리모컨을 켜고 TV를 봤다가 어쩌다, 그리고 꼴딱 새죠. 그런데 바로 이때, 그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뭘 봤냐?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내 하나님, 나를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니 근심이 물러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불안, 근심, 두려움도 싹 사라져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니까. 네. 성도 여러분, 이제 만족하는 비밀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